오늘은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책 35페이지 상단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오사 성녀가 신뢰를 둔 그 부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하는 깊은 신념이 확신이라는 높은 수준에 이르러야 했기 때문에 선하심에 대한 것은 처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실행해 나가면서 겪어내는 체험들에 의해서 단계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될 때 점차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이성이 안 맞아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나보다 비교 대상으로 같이 놓게 되면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내 판단, 내 생각, 내 의지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내 판단이나 생각이나 의지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느님을 바라본다면 실패한 겁니다. 내 생각이나 의지라든지 정서라든지 모든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면 몽땅 그 방향이 전부 하나님 안에 쏙 들어가 버려야 돼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노력이라든지 어떤 생각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할 때도 있어요. 그 기도만 하면 되느냐? 너는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노력이 무엇일까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혹은 어떤 기도를 한다든지 할 때도 내 생각을 구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때로는 반대적 입장이나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 일을 잘못 다루게 되면 내 의지나 생각이나 정서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대한 내 노력, 신뢰를 표현한다고 착각을 해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성생활 참된 가치는 자신의 삶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을 때에 가능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이렇게 배회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 본질 안으로 퐁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개개인의 특성상 자신이 살아왔던 배경이나 환경이나 또 신앙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내 것을 고집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주체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끌고 나간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보십시오. 다 살펴보면 믿음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고 그리고 그 믿음을 받아주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끝을 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믿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과연 우리 믿음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그래서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바울 사도도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 사도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점점 커지셔야 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내 안에서 점점 커지셔야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표현 들으셨죠? 표현이 아니고 서간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차지하셔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 성체성사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그 신비가 드러납니다. 바오사 성녀도 일기에서 보면은 나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변해야 된다. 예수님이 나로 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들어오신 성체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내가 바뀌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 안으로 그 선성 안으로 그 신성성이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인간이 뭐라고? 그거 없으면 소멸이 돼버리는데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내거나 어떤 기쁨을 찾거나 자기 만족감을 가지거나 행복해질 때에 그거는 누구 때문이냐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사형을 그러니까 사형에 집행당하기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음식을 먹고 싶으냐,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음식을 선택하면 그 음식을 시켜줍니다. 아무리 뭐 귀한 걸 하더라도 구해서 준다고 그래요. 주고 나서 그걸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사형 집행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몇십 년 동안 그 음식을 선택 안 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책을 본 적이 있는데, 뒤에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 같으면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밥을 먹으면 이제 요거 한 끼가 마지막 식사가 되면 난 죽어야 되는데, 밤이 넘어가겠습니까, 이게? 그런데도 참 묘하죠. 사형수들은 그걸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 동물적인 영역하고 욕구죠. 그거와 부딪힐 때에 참 묘한 것이 먼저 선행을 해버립니다. 이만큼 우리가 하느님 없이 떼놓으면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악에서 흘러나오는 그 욕구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강합니다. 그것도. 그 밥 한 그릇에. 또 돈 한 푼에. 물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없이는 우리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밥 한 그릇에 날아가는데. 돈 몇 푼에 사람 죽이고. 자신의 삶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돈 몇 푼 때문에 자기가 죽지는 않아요. 잘. 사람들을 해치기는 하지만. 여튼 이렇게 하느님 없이 떼놓고 나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라는 것은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뭡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나 뜻이나 가치관이나 자존심이나 다 내려놓아야 된다. 이 희생하는 것 같죠? 승복하는 겁니다. 하느님께. 하느님 위대하심에 인간이 내려앉을 때 되는데 우리는 이것 갖고 알량한 자존심 갖고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이해는 갑니다. 근데 고해수 안에서 어느 신부님이 야단을 쳤어요. 좀 톤을 높이면서 야단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발권에서 나와서 냉담을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고해수에서 저 신부가 나한테 욕을 하지, 막 야단을 쳤기 때문에 화를 내고 기분 나빠서 못 가겠다. 떠나죠? 그러고 안 나갑니다. 저도 그런 사람 몇몇 봤고. 또 어떤 때는 본당 신부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나 저 신부 꼴 보기 싫어서 못 가겠다. 다음에 바뀌고 나면 갈 거야. 우리가 흔히 겪어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난 저 사람 싫으니까 나 안 가겠어 라고 했을 때에 그게 자존심입니까? 그게 생명을 걸고 그렇게 다투어야 될 만큼 그렇게 급박한 문제로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내 자존심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정서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은 버린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나는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신앙생활인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우리 삶을.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내 삶을 모든 것을 다 올바르게 이끌어갈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 내 고집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라든지 의지나 결심이나 자존심이나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 향해져야 되냐면 하느님의 선하심으로 가려고 하는 데 방해되는 것을 다 잘라내는 데 써야 돼요. 쓸데없이 하느님하고 등지는 쪽에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자존심이 상했으니까 성당을 안 가겠다. 그 사람은 미래가 있겠나? 응? 저 사람이 보기 싫어서 안 하겠다. 글쎄요. 영성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 길로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정말로 동전 한 입만의 가치도 없는 삶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너무도 쉬워요. 저거보다 우리 삶을 정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박사성장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노력들을 했다고 했을 때에 그거를 그냥 훌륭한 어떤 선생님이나 혹은 모범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면 혹시라도 이 중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냥 끝난 겁니다. 실패인 거예요, 이미.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써서 가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왜 제가 그 얘기를 했었겠어요? 사형수가 마지막에 온 것을 분명하게 어쩔 수 없이 도망갈 구멍이 없으니까 애를 밥이라도 실컷 맛있는 거 먹고 죽자죠. 맞닥뜨렸을 때에 자신의 절망감, 절벽을 이 사형수는 느낀 적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지금은 우리가 그 마지막이라는 순간들을 내 삶만으로 가지고 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부활을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 8부 축제 안에서 예수님 화려한 부활만 보고 있다면 자가 십자가가 떨어졌을 때에 우리를 견뎌내지를 못할 거라는 이야기죠. 자, 이제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나 활동이나 모든 것이 어디로 가야 된다? 내 자존심을 꺾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일이나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자존심을 꺾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탁하기 위해서 그것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대상이 달라졌죠?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라도 성당을 못 가겠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죠? 자존심 내세우죠? 그 자존심이 누구에게 향해 있습니까? 그 자존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탁하려고 하는 그 방해물들을 내리치는 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로 향해가 있죠. 이 사람 안에 무슨 영원한 생명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자, 실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녀는 내 영혼이 괴로울 때 나는 하나님의 선하시며 자비로 가득하시다라는 것만 생각한다. 이것만 생각한다.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사람들에게 내 자존심을 내세워서 내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했으니까 그런 것으로 쓰지 말고 모든 것이 다 거리로 향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방향이 이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생각과 모든 것은 이리로 가야 된다. 아버지의 선하심에 계속적으로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투신한다 그러니까 의탁하기 위해서 이걸 계속 깔아먹는 것에서 반기를 드는 것이 내가 하늘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악이 방해라는 이게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는 데에 이게. 그래서 이걸 쳐버리는 거예요. 이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역순환이 일어나서 그 사람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도록 조심을 하자는 의미에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괴로울 때에 힘들 때에 하나님을 선하시고 자비롭시다는 그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도 그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불행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나는 그분께 의탁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일기 1192번라고 적어다. 불행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사실 보면 한 세상 살면서 한 삶이죠. 한 세상 살면서 불행한 일이 닥칠 수도 있고 너무도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뒤를 돌아다 보면 남들이 다 걸어갔던 불행한 일들을 또 역사의 이런 굴곡들이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왔고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던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내 눈앞에는 없지만 그 죽음이라는 길을 나도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켜켜이 쌓여가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한 삼거나 혹은 그 불행이 계속되리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삶을 실패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이런 불행한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 그 상황이나 사건에 맞부딪히면 불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선하심을 본다면 그 일이 또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신뢰 깊은 태도를 내가 보인다면 그것은 뭘로 바뀝니까? 복으로 바뀌어요.
선에서 나오는 것은 선입니다.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선이 절대로 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죠? 우리한테 있죠. 의탁의 태도는 그곳에 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만나서 또 대화를 할 때나 혹은 조금 제가 엄중하게 이야기할 때는 어떤 때냐면 점치러 갔을 때 이거 영혼을 팔아먹는 짓입니다. 영혼을 팔아먹는 짓이에요. 거기서 설마 잘못됐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본다 하더라도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것은 사랑으로 메꿔 내야 돼요. 그렇게 합니까? 글쎄요, 나는 잘 모르지만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라든지 고통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해소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만약에 다리를 심하게 다친 사람이 고해소 안에 들어왔다. 치유를 받았어요? 다 나섰어요? 그런데 아픔은 없어졌는데 절름발이가 되어 있다면 제대로 못 걸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시죠? 똑바로 걷기 위해서 그 이전에 처음의 상황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으로 배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려면 뭘 해야 됩니까? 사랑만이 회복시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고. 사람들은 고해성사를 다 보고 나면은 다리가 부러져서 왔는데 그 죄죠? 죄의 결과로 그렇게 해서 왔으면 그냥 멀쩡하게 두 다리로 다 나가는 건 착각을 해요. 고통만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것은 스스로가 극복해내야 돼요. 하나님은 고해서 안에서 그 은총을 주시거든요. 그것까지 받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절름거리면서 발을 절면서 다닌다고. 재활치료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악에 대한 부분들. 그 자기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에? 내놓는 거라고. 점친다고 하는 거는. 점을 친다, 무당을 딱 찾아간다, 철학관 간다. 거기다 슬쩍 지나가니까 표시 안 납니까? 여러분들 영혼에 구멍이 이따만한 게 나 있는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채워 넣어야 합니다. 채워 넣어야 돼요. 제가 폐결핵이 걸렸을 때 가장 먼저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잘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멍이 있잖아요. 10개가 났다 그랬잖아요. 뽕뽕뽕 이렇게 10개가.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구멍이 뻥뻥뻥 뚫리니까 이게 찬바람이 불면 앞에서 불면 뒤로 빠져나가요. 폐결핵균이 그걸 다 깔아가 먹었다고. 그러면은 뭘 해야 됩니까?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서 이 부분, 구멍난 부분이 메꿔져야 돼요. 메꿔져야만 완치가 됐다고 얘기한다고. 어느 날 엑스레이를 보고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이제 살이 채워졌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굳어졌다는 이야기야, 단단하게. 물론, 폐 기능은 상실해버렸지만, 그러나 그걸 보고서 이제 그게 메꿔져야만 살이 쪄요. 폐기력 환자들이 배짱 말랐죠. 결핵균이 그 단백질을 다 빼먹어서 그래요. 잘 먹어야 낫는 병인데, 여하튼 그 부분이 메꿔져야만 완치 판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폐기력 약을 1년 먹고 나서 아주 독한 약이죠. 그걸 먹고 나서 균은 죽였는데, 이렇게 남아있어요. 저는 죄를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폐 구멍이 뻥뻥뻥 뚫리듯이 죄를 짓고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영혼을 거래해버리는 겁니다. 점치러 가는 거는. 그러면 치명상을 입게 되겠죠, 안에. 고해소 안에서 죄를 그 부분들은 용서를 받지만 바로 나머지 부분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남아있잖아, 이게. 여러분들은 그런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꿔 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서면 안 됩니다. 항상 하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 악에서는 악밖에 안 나와요. 응? 우리가 너무 인터넷이고 뭐고 보면은 무슨 예언이다 뭐다 막 널려 있으니까 그거 들이다 보다가 아 진짜 이런 일이 있을라나 하고 하는 순간에 그냥 딱 안달이 채이는 거예요. 네? 절대로 듣지도 보지도 마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귀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듣는 데서 시작된다 그랬죠? 듣는 데서. 그만큼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부활 사건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영문으로 봤을 수도 있고, 그러나 사도들은 눈으로 봤죠. 그 시대 당시에는 많은 이들이. 이만큼 우리가 오감으로 가르치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중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것을 허용해버리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영성생활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수도 있어요. 그때는 특별히 지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서히 경험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이제 축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아이처럼 의탁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우리가 또 알아듣게 됩니다. 그녀는 고통의 시기에도 결코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석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자, 이 부분들 분석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 아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고 또 이러한 고통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이렇게. 초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저도 겪었고 여러분들도 겪을 수 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분석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의미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그 답을 수학문제를 풀듯이 좀 속 시원하게 누군가 대답해 주면 당신은 이런 것이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참 감사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세요라는 의미를 부여하죠. 그러면 뭔가 답은 찾은 것 같아요. 답은 찾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시원찮아요. 초기에는 이런 의미의 문제들에 집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어떤 병이 왔을까? 내가 어떤 의미일까?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폐결핵 걸렸을 때 임파생계를 끝나고 그 다음 1년 뒤에 또 걸렸는데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 사자성분 받은 지 1년 만에 엄청난 일을 겪으니까 내가 뭐 잘못 살아왔나? 또 때로는 지금 성품 받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깨끗할 때 데려가실라나? 그것도 크게 억울하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다가. 그러나 지금까지 의미를 모릅니다, 저는. 그러나 자비신심을 알고 안다기보다도 믿기 시작하면서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께서 쓰셨겠다, 이 고통을. 그렇다고 제가 그 시간을 지나면서 막 불평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좀 불편하긴 해요, 불편. 이렇게 등산을 한다든지, 초기에는 막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불러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배가 터질 수 없다. 하여간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큰 소리를 해도 안 되고, 노래를 크게 불러도 안 되고, 물속에 들어가도 안 되고, 지금은 물속에 들어가도 괜찮더라고요. 여하튼, 이런 것들, 초기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실까, 뭘 어떨까라는데, 점진적으로 이 부분들이 발전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의미를 헤아리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것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 의미를 알아가 뭐예요? 좋은 걸 주시겠다는. 좋은 것에 대한 거는 좋은 거죠. 그죠? 기쁘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있어요. 이 고통이 지나면 참 기쁜 선물이 오겠다라는 그 기대감은 가지는 건 욕심은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게 아니고. 그럴 수는 있지만 초기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여러분들도 많이 할 거예요. 괜찮아. 이거 하나님 니한테 이러한 뜻이 있어서 하셨을 거야. 하지만 실제로 아픈 사람은 그런 그 의미를 못 받아들여요. 왜 내한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 다 놔두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죠. 듣기도 하고. 저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살면서도 저렇게 건강하고 말이야. 자식들도 잘 되고 하는데 나는 열심히 성당에 다니는데 왜 이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성당에 다니는데 왜 이래? 답은 안 합니다. 열심히 다녔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걸 몰라요? 왜? 고통 없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저 세상에 가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고통을 저쪽에서 받을 텐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불행한 것만이 아니다. 그래서 아까 저게 처음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떼서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울 때는 예수님께서 손을 언제든지 내밀어 주신다는 것에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바오사 성녀도 때때로 그런 기도를 하셨죠. 영성체를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께 청하기도 합니다. 성체 영화를 바라고 싶다고. 그랬을 때 고통이 씻은 듯이 났고 영성체를 갈 수 있었죠. 미사 참전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높은 단계로 가게 되면 분명히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초기에 어떤 부분들을 밑바닥을 이렇게 훑어주는 이유는 그만큼 높은 단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지금 없기 때문이에요. 다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의구심이나 의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것으로 잘 극복해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불행함이란 없습니다. 내한테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불행함이란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 몰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올바로 믿기만 한다면, 완전히 온전하게 의탁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불행함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누가 아버지가 자식이 불행하길 바랍니까?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은 어디서 드러났다? 부활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억울하게 세상이 죄 때문에 저렇게 단죄를 받았다?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단죄하기 위해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죠. 부활 사건이. 아버지는 이 부활을 통해서 당신 자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 의로 다시 세워줍니다. 이게 자, 우리 또한 어렵고 힘들지만 이 부분들을 계속 연습하고 체험해 나가야 됩니다. 체험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이렇다라고 밀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삶이 빈틈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갈 길을. 그렇기 때문에 바오사 성녀에게 있어서도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이 부분들은 참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픈데 뭐 다른 사람 도움을 안 받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만 내어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께만 그 모든 일들을 맡기려고 애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기대게 되면 섭섭해져요. 그죠, 여러분들? 몸이 아픈데 누군가 나를 케어해주고 막 아이고 너무 아프시지요 하고 막 위로를 받고 싶은데 아무도 안 해주면 굉장히 섭섭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빠져나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고통을 같이 나누고 그랬을 때에 너는 나를 닮았다라는 그 위로의 말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 영혼은 굉장히 기쁨 가운데서 그 고통을 기꺼이 지고 가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위로가 필요가 없게 돼요. 초기에는 물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아이들을 여러분들 아시죠? 아이들을 보면은 조그만 아이들을 보면은 이 팔꿈치 있는 여기다가 아빠가 이제 델밴드를 하나 붙여줬단 말이에요. 이거를 막 계속 팔을 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가서 막 그걸 막 들이내요. 아프다 이거지 이제. 그러면 엄마는 그걸 눈치채죠. 그래서 이 녀석이 위로를 해줘야 되겠구나. 아프지는 않는데도. 그래서 그 반창고에 호호해주면 어떻게 해요? 아이는 아이고 다 나섰다 이러면은 안심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은 어린아이 때는 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초대를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이제 그런 어린아이다운 행동에서 벗어나서 여기서 어린아이는 철없는 어린아이입니다. 덜 자란, 덜 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의탁의 태도,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린아이라는 용어를 참 쓰기가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긴 하네요. 이럴 때는. 그렇지만 철없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그 행위를 벗어나서 나에게서 너는 오로지 위로와 평화를 찾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평화나 어려움, 위로 이런 것들을 받다 보면 예수님에게서 오는 평화를 거절하거나 혹은 등을 돌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오사 성녀는 모든 어려움, 고통, 괴로움을 어디에서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과만 나누려고 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물론 뭐 살면서 누가 와서 뭐, 아이고, 많이 불편하시다면서요 하는 그런 말까지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있든 없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듣게 되면, 아, 그렇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정도로 끝나야지. 그것이 없다고 했을 때에, 와, 섭섭하다든지, 너 내 아플 때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뭐, 이렇게 가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연습을 해야 합니다. 빠져나오는 연습을.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분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힘이 들면 성체 앞에 가서 어렵습니다. 힘이 되니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 앞에 머무는 연습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 뜻을 분석하시고 알았고요. 제가 얘기했던 그 다음 대목이 나옵니다. 그 대신 아이처럼 신뢰하며 감실 앞에 나아가 주님께 당신이 저를 죽이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77번 하고 말했다. 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될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는 당신께 의탁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삶의 변호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은 자비 심판을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의탁하는 이는 뭐라 그랬죠? 자비를 입을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탁하는 사람 그 영혼은 절대로 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자비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죠. 자비 심판은 뭔지 아시죠? 자비 심판은 처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비 심판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고해수 안에서 받는 보석은 교정벌입니다. 처벌이 아닙니다. 처벌이 아니에요. 자비로 내리는 교정벌입니다. 그 벌을 수행을 하면 내가 지은 죄뿐 아니고 그 죄를 극복해낼 수 있는 은총도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보석 안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보석하지 않으면 고백했던 내용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거를 보석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감실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 제가 왜 이래 당해야 됩니까? 저 사람한테 왜 내가 모욕을 그런 하소연을 할 수도 있어요. 하소연을. 그러나 결론은 항상 그래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결과론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뭐라? 의탁합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모든 상황들이 바뀔 수가 있다. 왜? 이렇게 고백해내는 영혼은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비 은총이 그 영혼에게 흘러들어간다. 그 영혼에게만 흘러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 은총이 가득해진 그 영혼은 주변을 바꿔버려요. 하는 일, 말, 주변 사람들 전부 다 바꿔버리기 때문에 삶이 어떻게 됩니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의탁하면서 가질 수 있는 큰 희망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청하신 분들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